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아포칼립테타이 가르 오르게 되오. 하나님의 진노가. 왜냐하면, 가르는 항상 앞쪽에서 먼저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위치를 뒤에다 쓰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아포오라노, 하늘로부터. 에피파산, 모든 위에, 이 이제 어디에 나타나고 있냐면, 아세베이안, 카이 아디키안, 불경건함과 불의함, 그러니까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함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의함과 불경건함을 알아봐야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말하면, 불의함과 불경건함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의함과 불경건함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뭘 모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건 결국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뭐냐? 톤텐 알레데이안 엔 아디키아 카테콘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씩 말씀드리면 텐 알레데이안 진리를 이르죠. 그 진리를 엔 아디키아 어디 안에, 아디키아는 불의함 안에, 카테콘톤 막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막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불의함 안에다가 진리를 막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말스럽게 번역을 한 거고, 그 의미를 이제 직역을 해서 살펴보면, 불의함 안에다가 뭘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가두어 놓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서 막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진리를, 여러분이 이 그림이 보는 순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잠시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부분이었죠.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왔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쭉 살펴봤잖아요. 이걸 이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이 부분도 어둠 안에서 빛이 빛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 안에서 빛이 빛나는데 깨닫지 못하더라도 깨닫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붙잡지 못하더라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둠 안에서 빛이 빛나는데 어둠이 빛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미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지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이, 이 어둠이, 그렇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붙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절대로 어둠은 빛을 붙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은 반드시 어둠 안에서 빛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써서 빛나는 게 아니라 빛이니까 빛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빛이면 그냥 빛나요. 어둠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라. 그래서 그 어둠 안에서 이 빛이 빛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더 이미지로 여러분이 설명드리면,
어둠에서 어둠 밖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어둠의 빛이 되는. 어둠 밖으로 나오고. 그럼 어둠은 그 빛을 못 붙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오늘 얘기가 이해가 됩니다. 어둠은 빛을 자기가 붙들고서 빛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빛은 어둠에 붙들리지가 않아요. 그러고서 빛은 어둠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빛을 따라가야죠. 그렇죠? 빛을 붙잡고 자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을 쫓아가는, 빛을 따라가는. 그걸 이제 빛으로 나오나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빛은 자유하다고 그러는 거죠. 어디에 매여 있지 않단 말이에요. 매어 놓을 수가 없어요. 빛의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냐.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런 말을 하는데 빛의 자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 의미를 뭐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느냐. 빛의 속성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뭐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데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둠도 막아내지 못하는 그 자유함. 여러분이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빛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자유함이 없으면. 자,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대로 이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시. 그러니까 다시 그 18절로 돌아오면 엔 아디키아 카테콘톤. 그러니까 불이 안에다가 진리를 막고 있는 그 인간들, 그들의 불의함과 불경건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내지고 있다. 이 이야기죠. 자, 이제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면, 먼저 이 의미를 또 여러분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알레데이아 아니에요. 알레데이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그 목적격이라서 알레데이안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진리 사전 찾아보면 알레데이아 주격으로 나오니까 사전은 주격을 가지고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레데이아라면 알레데이아. 그러면은 알레데이아, 그렇죠? 알레데이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요게 붙어서 진리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 주격이고 알레데이아.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진리인데 우리는 진리라고 번역이 되는데 뭘 말씀드리려냐면 이게 요 알파가 붙어가지고 뭐 부정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에서는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무언가의 부정어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건 간단치가 않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걸 뭐라 그래요? 비진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비진리. 그렇죠? 비진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뭐라고 그래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말은 진리가 있고 진리가 아닌 걸 비진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헬라어는 뭔가가 있고 그거 아닌 걸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정도로 좀 고민을 하시면서 들으세요. 그게 그거 아닌가?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뭘 기준으로 설명하려고 하느냐. 진리라는 게 있고 진리가 아닌 걸 비진리라고 한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헬라어에 있어서의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무언가의 반대, 아닌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알레데이아. 그럼 그럼 뭘 지금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려고 했느냐?
요 레데야. 그렇죠? 요거가 아닌 거예요. 요거가 아니고. 그럼 요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려고 했을까 하는 걸 알게 되겠죠. 성경은 신약 성경 헬라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 요 레데야라고 하는 요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감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면 진리란 뭐예요? 감추어지지 않은 것. 네, 이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감추다에서도 시작해가지고 속이다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잊어버리다, 그러니까 망각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네, 그런 어떤 그 파생이 되는데 아무튼 기본적인 뜻은 감추다라고 해요. 뭔가 감추는 거. 그러니까 감추어놓고 있으니까 이제 속는 거죠, 그렇죠? 네. 요 감추어지지 않은 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진리란 뭐라? 드러내는 거겠죠. 드러내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 어감을 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는 헬라어를 안 쓰니까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고,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은 이 느낌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그러고서 이걸 배우고 18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포칼립테타이,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드러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아포칼립테타이가 이것이 바로 덮여 있던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한때 그 계시란 단어로 번역된단 말이에요. 아포칼립시스 해가지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덮어져 있던 것을 이제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나타나게 한다. 근데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오르게 데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 18절 안에서 이 의미로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동안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덮여져 있었다. 감추어져 있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그 아래쪽에 알레데이안 엔 아디키아 카테콘톤 했을 때 아디키아, 불의 안에 진리를 막고 있다. 그렇죠? 불의 안에다가 진리를 막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의 안에다가 지금 뭔가를 감추고 있는 거야. 그렇죠? 뭘 감추고 있다? 진리를. 진리는 뭐다? 감추었던 게 벗어나는 거, 드러나는 거. 근데 불의가 뭐다? 감추는 거. 계속 말이 도는 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바울이 17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17절에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나타나서라는 이미지를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자, 근데 다시 18절에는 불의 안에 진리를 막고 있어요. 감추고 있어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여러분 같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의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불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불의하다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사회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저 사람 참 불의한 사람이야. 뭐 아무튼 그렇죠. 의롭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 문화적인 틀 속에서 불의하다라는 이 이미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얘기를 여러분이 표면적인 이야기만 듣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지막 줄에 텐 알레데이안, 그러니까 진리를인데 알레데이안이라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 것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진리라는 것 자체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 것을 다시 무엇에다가 아디키아 안에다가 집어넣고 막아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렇죠? 그 복음을 다시 어디다가 감춰놔요. 다시 덮어놔요. 그리고는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뭐가 임했다?
진노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보려면 복음이 감추어져 있는가? 만약에 복음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뭐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것.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안 가르치면서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처럼 코미디가 없다는 얘기라. 불편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여태까지 한두 해가 아닌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이 뭔지를 내가 못 배웠단 말이에요. 그 교회라고 하는 데서. 그럼 그 교회예요? 예?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지하지가 않냔 말이에요. 어디다가 교회라는 이름을 막 갖다 붙여요. 교회라는 이름이 싸구려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아니 몇 주 전만 해도 부활절이다 고난주간이다 막 그렇게 막 했는데 아무데나 교회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말라고요. 교회 간의 연합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 교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그 개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개념이 있고 또 구체화된 개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체화된 개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드러나고 있어야 돼요? 진리가 드러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가 이것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해서 알려주고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저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서 여전히 교회래. 그거 교회 아니거든요. 뭐가 교회냔 말이에요 도대체. 오늘 배워야 될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아닌 걸 교회로 알고 있는 거. 그걸 불경건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닌 거에다 대고 교회라고 불러요. 아니 내 남편이 아닌데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를 용납이 돼요? 내가 내 아내가 아닌 여자를 보고 내 아내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용납이 되냐고 여러분. 뭐가 교회냔 말이에요. 함부로 교회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됐다면 내가 인정한다고. 간판 갖다 붙였다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어를 막 갖다 쓸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성도 맞아요? 무슨 성도예요? 복음도 모르는데. 여태까지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아요. 에? 그럼 계속 시비만 걸어. 아니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복음을 알았냐고요. 내가 물어보잖아요. 알았냐고요. 에? 몰랐죠. 아니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몰라요? 이게 어렵나?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복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제가 오늘 목 상태 때문에 제가 조심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걸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교회가 아닌 걸 교회라고 부르고 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예배 안에서는 거짓이라고 하는 비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뭐랄까 예의죠 예의 인간적인 예의죠. 네, 예. 네. 이런 거 저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려고 하면 제가 목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걸 알고 싶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진리냐, 뭐가 거짓이냐, 그거 분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왜 여기 있냐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내가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자기 남편이라고 부르는 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간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교회가 아닌 걸 교회라고 부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 근거가 뭐냐? 뭘 교회라고 할 거냐? 복음 아냐고, 복음. 예? 이게 이렇게 가벼운 얘기처럼 들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쓰는 말, 내가 하는 말, 생각들,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 위에 임했다. 나타내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임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떠들고 있는 걸 자기가 몰라. 알레데이안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 이미 이 단어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묘하게 18절 안에 이 진리라는 단어와 이것이 또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그 이미지를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좀 느껴주면 돼요. 바울이 전하는 진리에 대한 메시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불이 안에다가 진리를 감춰놓고 있단 말이에요. 못 나가게 하고 있다. 물론 그게 성공 못해요. 그들은 성공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고 있다. 자, 그 첫 번째, 그러니까 과연 다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노골적으로 설교를 드린 얘기가 알아듣겠거니 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끝끝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콕 집어서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닙니다. 당신네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목사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못 알아듣더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여전히 또 그냥 다음 주 가면 목사님 하고 있고, 여전히 또 하면 우리 교회는 이러고 있고, 아니 그 남편이 당신 남편 아니라니까 라고 가르쳐줘도 또 가서 우리 남편은요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간단히 말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안 가르쳐주잖아요. 여러분이 몰랐잖아요. 에? 복음이란 말만 썼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아디키아, 불의함, 똑같아요. 알레데이아에도 알파가 붙어 있죠? 아디키아에도 알파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18절 이하에 이 알파가 붙어 있는, 부정어가 붙어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 안에 진리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을 뭘 가지고 확인할 거냐? 17절에 말했던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해하지 못한, 그걸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디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차적으로 모르면 방법 없어요. 그 무지로부터 그로부터 벗어나야 돼. 1차적으로. 그래서 그 복음을 알아야 된다. 아디키아. 불의하다. 그럼 의는 뭐냐? 누가 물어보면 이제 뭘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복음을 모른다? 그럼 뭘 모르는 거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아디키아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여전히 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알레데이아.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아디키아 안에서 진리를 카테콘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조가 보여야 돼요. 이 구조가. 그래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구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시각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어디 카페에 갔는데 카페 가서 이제 친구가 이제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서 카페를 가서 만났어요. 근데 웬 아가씨랑 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아가씨 목에 여러분 좀 표현이 거칠어도 이해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아가씨 목에 개줄을 메고 있고 그 친구가 그 개줄을 붙들고 있어.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것만 거슬리지 나머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너무 남자도 젠틀하고 그 여자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서로 너무너무 막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 다 그냥 다 똑같아요. 일반 그 커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단 뭐가 있다? 남자가 목줄을 잡고 있고 여자는 개줄에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아니, 말하는 건 똑같다니까. 옆 테이블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남자가 이 개줄을 막 이걸 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만 있어. 예. 그 둘 커플 사이에 그게 딱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그걸 보면서 건강하다. 이런 느낌이 와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이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편한 게 왜 불편한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개줄로 목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 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다니까. 그게 있는지도 의식도 못하고 살아, 이 사람들은. 근데 그게 있어요. 그 본인들은 그게 없는 거 봐. 없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볼 줄 알아야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럼 분명히 여러분이 그 커플을 봤을 때 불편하죠? 예?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남자가 아가씨한테 막 학대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해줘. 근데 여러분 눈에 그 딱 보는 순간 그 정도 수준이면 딱 보이죠. 그렇죠? 야, 이건 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관계 같다라는. 그럼 제가 이제 조금 장면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개줄이 묶여 있는 건 아닌데, 그 아가씨 목에 김중배의 다이아 목걸이가 걸려 있어요. 원래 김중배는 다이아 반지인데, 그런 생각해 봅시다. 근데 누가 봐도 이 관계는 뭐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이아 목걸이가 지금 그 개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관계를 그러니까 진짜 그 순수한 사랑이라고 인정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사실은 뭐가 연결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참. 제가 말을 해놓고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편분들 아내한테 목걸이 선물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뭘 바탕으로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서의 이 구조냐. 그러니까 여러분, 구조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구조를 봐야 된다고 하면 그게 이제 뭔가를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제가 이런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한 건데, 만약에 그런 관계라면 이건 지금 건강하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겠죠. 그렇죠? 당사자들끼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봤으면 그냥 그걸 놔두겠냔 말이에요. 우리 딸아이가 남자친구라고 데리고 왔는데 둘이 맨날 그러고 다녀. 그게 이걸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이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볼 수 있지 않으면 아무리 두 사람이 우리는 괜찮아요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똑같이 말씀드려요. 복음을 몰랐다면 다른 건 다 은혜스럽다니까. 교회가 찬양도 은혜스럽고 뭐 목사님 설교도 은혜스럽고 성도들 간에 아주 뭐 너무너무 화목하고 뭐 다 좋아. 근데 복음을 몰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두 사람이 행복한다니까. 너무너무 사랑한다고요. 근데 늘 계주를 메고 다니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볼 줄을 모른다고요,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모를까? 왜 모를까?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마치 계줄이 뭔지를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게 이게 그 계줄이에요? 이걸 몰라.
두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계주를 잡고 있는지도 몰라, 남자는. 여자는 내가 계주를 메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줄이 뭔지를 아는 사람한테 눈에만 보이는 거죠. 왜? 자기들은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드려야 될 말씀이 너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교회들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걸 뭐 어디를 더 설명을 해야 되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이제 복음이 뭔다라고 이제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다라는 의미가 뭐냐라고까지 여러분이 가시려면 그냥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아셨죠? 이제 알았죠? 근데도 여전히 왜 그 계주를 차고 다닙니까? 아니 제가 계주를 뭔지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여러분 그 계주를 뜯어내야죠. 근데 왜 여전히 차고 있으면서 나는 이제 계주를 뭐였어? 뭔지 알아. 아 계주는 나쁜 거구나. 왜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러고 있다고요. 아직까지도. 자, 왜 그러냐?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복음을 몰라. 그러니 이거를 설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관심도 없어. 또 얘기를 해주면 그냥 너무 쉽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그럼 또 다 들었던 얘기거든. 한 번쯤은 들었었던 얘기예요. 정리가 안 돼 있었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아니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들었다고 아는 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이제 그리고서 그 말에 맞추어 살아가게끔 되지 않고는 여러분이 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사망한 자들은 모르죠. 그러나 이제 깨어난 자들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무덤이구나 하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덤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덤 밖으로 나와야죠. 여전히 무덤 안에 있으면서 무덤이에요. 여기는 무덤이에요라고 외치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무덤 밖으로 나오질 않는데.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아는 게 아니다. 살아난 게 아니다.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살아 안 그러신다고요. 살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무덤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걸 깨닫고 아는 순간 이제 이 말씀으로 살아낸다라는 건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친했던 사람과의 단절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간단치가 않다고요. 그냥 누구든지 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웰컴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 그냥 우리 교회에 와서 머릿수만 늘려주고 있으면 행복해하고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는 거죠. 복음이 뭔지 압니까? 라고 물어보고 대답도 안 해요, 그러면. 그럼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확인을 안 하죠. 왜? 일단 목사들이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10분 양보해도 모른다고요. 몰라요. 가서 물어보세요. 다짜고짜 물어보시라고요. 복음이 뭡니까라고. 모른다니까요. 장황한 이야기를 하겠지. 그럼 목사들 입장에서는 복음을 알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불편해하죠, 당연히. 몇 명이나 앉아있겠어요. 그냥 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고 싶은데 편안한 마음으로 자꾸 질문하고 뭐하고 아냐고 퇴근하고 왜 관심 없냐고 그러고 교회가 여기뿐이야? 네, 교회 많아요. 그 도전을 안 하죠, 목사들이. 하는 순간 제가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하시면서 저에게 먼저 점검하셨던 게 바로 그 부분이란 말이야. 너 설교 잘하는 목사 돼가지고 사람 끌어모으고 싶어서 그런 거냐?
이 마음부터 확인하신 거예요. 그 씨름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저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결국 복음 아는 목사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복음 알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 되게 해주시는 게 이게 엄청난 은혜였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먼저 이거 가르쳐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도 좋냐? 그 마음을 저에게 먼저 확인시켰기 때문에 저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관심 없는 분들,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저도 관심이 없고. 어차피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 뭔 재간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재간으로. 다만 저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빛으로 교회가 진짜 이 말씀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내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순결하게. 그래서 빛으로 교회예요. 그렇게 어둠 안에 있다가 그 빛을 바라보고 그렇게 빛으로 나오는 자들만 모여지기를 바라요. 제 설교 들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제 설교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돼요. 정말 그 진리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모여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예배는 그렇게 순수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과 참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진짜 이 말씀을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 찾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도 많아요, 지금. 사실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 교회 지금 많아요. 네? 이분들과 외롭지 않게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 돼요. 어차피 몇 년 가봐야 앉아가지고 밥 한 번 먹어볼지 어쩔 모르는 사람들끼리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게. 이름도 모르고, 저 사람이 무슨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 자체가. 네. 그렇게 삶을 나누는 삶을 나누는 그 공동체가 수백, 수천 개가 늘어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예? 그렇게 막 수백, 수천 명을 모아놓고, 그걸 교회다. 그러면서 정작 복음도 모르고, 이런 코미디가 어딨냐고요. 자, 다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선뜻 나가지 못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돼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 그 마음에 지금 이제 계속 제가 이게 이걸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한들. 왜요? 이게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주는 느낌이 든다고요. 던져준들. 이걸 얼마나 곱씹고 있을 거냐, 일주일 내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가 지금 무덤이었구나. 나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뛰쳐나와야 되는 그 여러분의 삶의 무덤의 자리들이 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무덤의 자리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있겠죠. 그것을 빛으로 나오는, 과연 그만큼 한 말씀 한 말씀을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음밭에 받으려고 하는 준비를 가지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면 지금 제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작업이. 이 상황이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여러분 마음밭이 준비됐을 거라고 믿고 계속 갑니다.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그러니까 아디키아, 불의함 안에 진리를 가두어 놓고 있다 할 때에 불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뭐부터 확인해라? 복음을 알고 있느냐 모르냐 이거부터 확인하세요. 그렇죠? 아주 단순한 그냥 이렇게 제가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그 아디키아냐, 그 불의함이냐, 이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뭘로 확인할 거냔 말이에요. 그 사람 눈빛을 보고 아니잖아요. 눈을 보시니까 영이 막네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나타나지, 그렇죠? 나타나진 그 의의를 알고 있느냐, 1차적으로. 우선 거기서도 확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들어본 적 있냐, 알고 있느냐. 그래서 내 목에 개줄이 묶여 있다는 거를 분별할 줄 아느냐. 개줄이 뭔지를 모르니까 개줄을 묶고 다니면서도 개줄을 묶고 다니는지를 모르잖아요. 개줄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너무도 많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구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지, 사실. 교회란 말을 붙이기도 싫어요. 아무튼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것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거룩한 곳에 멸망할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뭐라고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는 것이 뭐로 이해할 거냔 말이에요. 거룩한 곳인데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룩이 뭔지도 몰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도 몰라. 뭔지도 몰라. 그러니 여기에 거룩이라는 이름은 붙여 있는데 성전이죠.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 성전에 멸망할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게 보이지도 않아.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라고 이름은 붙여놨는데 목사라고 지금 앞에 서 있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 가르쳐 주려고 하지도 않고 1년 가다 한 번 복음에 대해 설교하면 끝입니까? 나는 매주 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을 복음으로 풀어내도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까 말까 하는데 아니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고등학교 때 여러분 중학교 때 다들 지금 중학교 이상이니까 제가 편하게 중학교 때라 할게요.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 배우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예요? 예? 오랜만에 들으시니까 당황스럽죠? 예? 빗변의 제곱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써드릴게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뭡니까? 여기가 이 직각이 있으면 A, B, C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이걸 배우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이거 알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 활용해가지고 막 다 적용이 됩니까? 아니죠. 강의 폭이 얼만데 이렇게 뭐 있다 하면 여기까지 건너가는 시간이 얼마냐? 강의 지금 흐름 물줄기가 이만큼이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이만큼 떠내려갔어. 이만큼 가야 되니까 그럼 보트의 속력은 얼마냐? 이런 데도 다 이런 게 적용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문제를 내면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풀어낼 수가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그렇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도 모르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복음이 뭔지 들어본 적이 없으니 이걸 복음을 가지고 풀어볼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성경을 통해서 이 예제들이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푼 예제, 기출문제, 예? 이게 다 그거예요, 지금.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예?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거.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예?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고하시는 거.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이 예제들이 결국 성경은 그 예제의 집이다. 풀이집.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풀이법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여러분의 삶 속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에? 성경만 백날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풀어낼 방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지금 다른 시대, 이거 성경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풀어냈구나. 그러면서 그 응용력, 이걸 이해되시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복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뭔지도 몰라. 목사가 뭔지도 몰라.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 까만 눈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 시대의 영적인 분별들을 해가면서 살아갈 거냔 말이야. 지 남편도 모르고 지 아내도 모르는데. 자기 부모가 누가 부모인지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랑이고 서로 뭘 어떻게 가르치냐고 도대체. 뭐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교회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자, 그러니, 일단 여러분들이, 니키아라고 하는 것부터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불이하다라고. 뭘 가지고 분별할 거냐? 복음을 알지 못한다. 들어본 적도 없다. 그건 100% 불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풀이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적용법으로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이름이 목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장로라고 해서 불의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로 하면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예수님 믿고 구원이 아니라고요. 제발 좀. 복음도 모르는데 무슨 예수님을 믿어요. 복음을 아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근데 한국 교회는 예수님부터 가르친다니까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 예수 믿는 줄 안 되니까요. 복음부터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부터.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 이게 믿어지냐고요. 예? 이건 안 가르쳐주고 예수님부터 덜컥 믿으라니까. 그리고는 성도 됐대. 성도 된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복음이 믿어져요? 그래 여러분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 살았다라는 그 얘기를 전하는 게 복음인데 나는 그게 아직까지 이러면 아닌 거죠.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빨리 짐 싸서 교회를 나가세요. 에? 어차피 믿어지지도 않는데 뭐하러 앉아있어요. 그냥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시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게 믿어지거든 오시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늘 주제야 지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만들어놨죠. 주일마다 예배에 꼬박꼬박 참여하는 모양은 있어요. 뭐 성금도 하고 11조도 해요. 근데 복음이 뭔지 몰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복음입니다. 그 외에도 있잖아요. 로마서에 능력.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응용을 못 하는 거예요. 불의가 뭐냐? 1차적으로 복음을 모른다. 이게 불의입니다. 왜? 로마서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불의. 복음을 몰라요. 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무덤입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또.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여기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던 곳이네? 이걸 깨달았고 여러분이 그 진노를 피해야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그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가르쳐 드리는 게 잘한 게 아니라 빙빙 돌려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빨리 나오세요. 이거 가르치는 게 목사예요. 불의가 임하고 있는데 그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냅둬?
여러분 뭐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결국 당신이 여러분 이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불의가 이건데 여러분 복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그렇죠? 이걸 깨닫고 우리가 같이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합시다. 이게 전도예요. 간단히 말하면. 아니 근데 데리고 갔는데 어차피 모르긴 마찬가지예요. 왜 데리고 가요? 왜? 에? 잘 살던 사람을 그냥 자기 멋대로 잘 사는 사람 굳이 그냥 왜 거기다 끌고 가가지고는 또 시간 낭비하게 만드냐고. 이걸 알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응? 복음을 배운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결국 그러니까 삶으로 연결하는 어떤 이런 원리를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는 건 아는 것대로 따로 그냥 제가 아무튼 이 말씀과 관련돼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만나봤어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 많다는 사람들. 말씀에 관심 참 많더만.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참 재밌는 건 말씀 참 관심 많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 복음 제대로 알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못 만났어요 제가 여태까지. 모르긴 또 마찬가지예요. 성경 뭐 많이 알죠. 뭐 여러 개. 뭐 이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저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뭐 아무튼 말들도 많아요. 근데 다 듣다가 제가 복음이 뭡니까? 뭐 당황해야죠. 그럼 여태까지 자기 교회에서 이걸 못 배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는 이걸 못 배운 거 아니에요? 배웠으면 이렇게 담백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여태까지 피타고라스 정리로 문제를 풀었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예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요. 막 둘러대는 거지. 피타고라스는 이런 사람이었고요. 뭐 저런 사람. 아니,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고요. 이걸 못 말한다고, 이거를.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이 딱 부러지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주면, 맞아요. 십자가 부활. 들어봤으니까. 십자가라는 말도 들어봤고, 부활이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마당에다가 이 집 짓는 재료들을 잔뜩 널어놓고는 그걸 집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집 짓는 재료 늘어놓고 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 짓는 재료가 있을 뿐이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보세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집을 못 짓는 거예요, 문제는. 왜? 집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집 짓는 재료라는 말을, 그러니까 다 들어봤죠. 예수님 십자가도 들어보고, 부활도 들어보고, 뭐 다 들어본 거 아니에요. 재료만 마당에 가득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보세요 하는데 이걸 못 짓더라고요. 그럼 집을 아는 거예요? 이걸 집 짓는 재료라는 얘기를 아무도 못 지어요. 아무도 못 지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복음 하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못 짓더라. 그걸 못 짓는다는 걸 인정을 안 하더라. 왜? 여기 재료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서 제가 원래 집은요, 이렇게 지붕이 있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다고 생각해요. 왜? 여기서 다 봤거든. 제가 뭐 없는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부활, 뭐 이런 얘기 성경 읽으면서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왜? 마당에서 한번 봤거든요. 십자가라는 얘기도 들었고, 부활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메시아라는 얘기도 들었고, 언약이라는 얘기도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율법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다 있잖아요. 들어봤지, 다 들어봤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 복음으로 가지고 설명을 해봐라.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해를 못 하는 거.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급기야는 자기들 멋대로 집을 지어놓고 집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나마 뭐라도 하나 지어놓은 것 같아 보이면 그게 또 맞는 줄 알고 다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진짜 복음이 뭔지는 모르는데 뭐가 하나 서 있거든요, 거기에. 다른 데보다 더 튼튼해 보이고, 다른 교회보다 더 튼튼한 평신도들 사역이 서 있고,
다른 교회보다 더 튼튼한 해외 선교를 하고 있고, 다른 교회보다 더 튼튼하게 구제 사역을 하고 있고, 다른 교회보다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고, 다른 교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뭔가 튼튼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작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모르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걸 이해 못하면 18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느낌을 여러분이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는 18절이 이해가 안 돼요.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나타나지고 있다. 지금도 그렇다. 정말 그래요. 자, 경건하지 않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불의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했고, 1차적으로 모른다. 그죠? 모른다. 그 다음에 알아도 되게 피상적으로 안다. 플러스 이제 이거 안 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적용하면서, 풀어가면서. 그렇죠? 아, 이 복음이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하구나.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에 풀어가듯이. 그럼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매 시간 성경 안에서 그걸.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복음으로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어가는 거죠. 실제 문제는 우리한테는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니니까. 실제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는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저는 저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하나가 상황에 따라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내가 그 믿음에 반응해서 진리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머뭇거리고 있느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뒤돌아보고 있느냐, 주저하고 있느냐,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애굽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있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 하는데 안 오더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갈 때는 그렇게 징징거리다가 막상 와라 하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싶다. 성경 잘 알고 싶다.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막상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복잡해지는데? 당장 광야잖아요. 그렇죠? 자, 불경건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좀 보시고라고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 로마서 1장 8절 18절 이하의 분위기랑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된다. 1차적으로 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그 위에 마지막 때가 사람들 2절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면 쭉 현상적인 이야기를 나열하다가 그리고서 4절의 마무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자,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경 공부에 목말라 있는 것도, 뭔가 좀 좋은 교회 찾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더라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진리에 반응을 안 해요. 복음에 반응을 안 한다고요.
그냥 내 지식을 늘리는 거던가 아니면 자기 어떤 영적인 어떤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그렇죠? 그런 어떤 그 기저가 있는 것이지 진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 것인가 그거를 깨닫고 내가 있는 곳이 무덤인지 죽음인지 사망인지 분별을 해서 내가 진짜 그 생명으로 나아가겠다. 단 하루를 살아도 진짜 그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지적 허영심이죠. 의외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들 은근히 깔보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는 자기는 성경 아니까 자기는 뭔가 이렇게 교양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해요. 그리고서 그러면서 막 대부분의 사람들을 또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돈을 밝힌다 이러면서 또 혹은 뭐가 문제가 있다면 본질적인 문제는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돈 안 밝히면 여기에 또 넘어가는 거죠. 돈 안 밝히는 목사면 복음 안 가르쳐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가요? 여기에 또 다 넘어가요. 뭔가 좀 겸손해 보이고, 뭔가 좀, 저분은 진짜 막, 영적으로 막 뭔가 이렇게 좀, 교양이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하는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뭘 가지고 확인하냐? 또 똑같아요. 말씀에 반응을 하느냐를 보면 돼요. 제가 이제 풀이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하는 거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냐? 예배도 마찬가지고 결국 무슨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자기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 이거지. 성경도 잘 알고 좀 뭐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을 안 하니까 그냥 알고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는 것도 아는 게 아니니까 성경에 관련된 그냥 잡학이 늘어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들은 이제 경건의 모양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러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가 누굽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지금 그렇죠? 목회자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디모데가 누구예요? 목사, 저 같은 목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 이 같은 자들에게선 내가 돌아서라. 열심히 신방 다니라 그래요? 어떻게든 긁어 모아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돌아서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경건의 능력에 관심이 없다. 그럼 여러분이 돌아서야 돼요. 왜? 이게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관심 뭐가 됐는지 그냥 교회에 사람만 꾸역꾸역 넘쳐나면 부흥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막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다들 막 또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로 경건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입증하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피타고라 정리를 공부한 다음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게 뭐냐. 이게 지금 로마서에서는 1장 18절에 불이죠. 불이 안에 진리를 가두어 두려고 하는 거.
그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분 앞에 뭘 보여드려야 제가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할렐루야 오늘 주의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는 거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는 경건의 모양인 거고, 정말 경건의 능력이란 정말 경건해지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만 한다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막아서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죠?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의를 여전히 또 가두어 두고 있다. 그걸 깜깜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의 바탕도 또 복음이에요. 결국 복음이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왜? 복음이 뭐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뉘어져 있던 이 극복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이 간격을 무엇이 극복해준다? 복음이 극복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래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가둬놓는 거죠. 그렇죠? 덮어놓는 거죠. 그래서 일로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혹은 변형 예제들이에요. 변형 예제들. 이걸 아예 안 가르쳐줘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죠. 근데 혹은 여기에 지금 누가 끼어들어간단 말이에요. 구조예요, 구조. 목줄. 그 목줄이 보여야 돼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거. 그것으로 지금 이게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안에 여기에 위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요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스도만이 이 가운데 올 수 있는 분인데, 그리스도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어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요 사이에 도식적으로 말하면 절반은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고 절반은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간격을 메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게, 원래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끼어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도 본성이 결국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회복시키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와 있다? 목사들이 껴와 있다. 그 목줄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껴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배라고 해요. 예배. 흔히 말하는 예배. 하나님 만난다. 여기서 하나님 만난다. 근데 저 같은 목사가 없으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목사가 껴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예제를 풀어가면서, 기출문제를 풀어가면서 복음을 적용하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지금 자꾸 목사들이 껴있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줄을 좀 보라고요, 그 목줄을. 그런데 그 목줄 중에서 제일 교활한 목줄이 뭔지 알아요? 그게 좋은 말씀이라는 목줄이에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이걸 제발 알아두시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목사가 없으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복음의 구조가 아니에요. 예? 만약에 끊임없이 그 의존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 목사를 찾고 있다면, 여러분 의도하지 않게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그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맞춰서 뭐 합시다 하면 그냥 온 교회가 일치단결해서 그렇게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함께 꿈을 꾸면서 해나가는 거, 그게 교회라고 생각, 천만의 말씀이라면 그게 가장 분별하기 힘든 목줄입니다. 그런다고 하는 교회들도 정작 들어가 보면 복음 안 가르쳐줘요. 왜요? 복음 가르쳐주는 순간 누가 없어져야 돼요? 예? 복음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못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제 역할이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목사로서의 그 역할이 아니라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얘기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느 틈엔가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렸죠. 사제가 없으면 소위 그 미사를 못 드린, 집례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카톨릭이 만들어 버렸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성례가 있는데, 예? 카톨릭에서 정해놓은 그 성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례들이 다 거기에 사제가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구조 아닙니까? 그 성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성례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결혼식에 사제가 주례를 안 보면 결혼식 성립 안 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버렸죠, 캐톨릭이. 그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종교 개혁했다고 하는 개신교가 목사가 없으면 안 되는 그 구조들을 너무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분별해라. 이 분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 3장 6절인데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렇게 지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 어리석은 여자라는 표현은요, 어리석다라는 단어와 여자가 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여러분이 요즘은 하도 젠더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양성평등 이런 생각들로 사람들이 시대가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그럼 남자는 안 어리석고 맨날 여자들만 어리석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틀린 말이 아닌 게 이 당시에 여자들은 어리석었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리석은 여자라는 게 그러니까 뉘앙스를 좀 번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여성스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여자라는 게 한 단어인데, 한 단어. 그 한 단어의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그냥 일반적인 여자, 그런 대상보다 어느 집에 이제 하인으로 일하는 나이 어린 여자아이들 있죠? 하인으로 일하는 나이 어린 여자아이들.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 하인으로 일하는 여자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특성을 갖냐면, 일단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잘 몰라요. 그렇죠? 늘 이제 그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수동적인 입장이겠죠? 늘 항상 심부름하고 뭐하고 하니까. 자, 그런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리석은 여자들, 그런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여자아이를 꼬셔내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너무 쉽겠죠?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마치 남의 집에 들어가면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 일반적인 그런 집이 아니라 그런 이제 규모가 있는 집을 생각하세요. 거기에 가면 항상
얘야 뭐 좀 가져와. 뭐 해 하면 이제 네 마님 하면서 우리 사극 생각하면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극에 보면 그 수락관 무수리들 이렇게 생각하면 그죠? 그리고 막 어렸을 때부터 막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애들. 걔네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데려다 놓고 밖에 얘기 막 해주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돼요. 딱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그런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물정 잘 모르고 너무 또 쉽게 잘 믿고 이미 그렇게 체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주인 마님 얘기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분별 못해요. 싫어요, 안 돼요 이런 말 못하는 거죠. 그냥 하려면 네 하면서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지금 문화적으로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가 성경을 오늘날 이 시대에 읽을 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그런 의미였지만 결국 이 맥락은 뭐냐면 요런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성향의 분들이 많은 거예요. 무슨 논리를 가지고 논박도 하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목사님 얘기면 맞겠거니 하면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여자들. 단순히 성적으로 그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진리의 말씀이 서 있지 않으면 그런데 뭔가 존경해야 될 대상이 와서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 목사님이 다들 지금 그렇잖아요. 와서 보면 저분이 제일 높은 분이고 다들 저분에게 뭔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권위 앞에 그냥 이렇게 순응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크게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로 안 서 있는 사람, 남자건 여자건 말할 것 없이 다 지칭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 물정 잘 모르니까. 밖에서 얘기하면 그냥 다 그런 줄 아는 거지. 내가 이번에 어디를 다녀왔는데 그 얘기해 주는데 다 알아들어도 어떻게 잘 가본 적도 없고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은. 자, 그런데 그 여자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순진하다, 순수하다 이럴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욕심에 끌림받아요. 23장 7절. 항상 배우나 이 여자 말하는 겁니다.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말씀 너무 관심 많대. 좋은 목사님 설교 열심히 찾아가면서 들어요. 그런데 결국 이 어리석은 여자 수준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왜? 스스로 질문하지 않거든요. 내가 진짜 복음을 알아듣고 있나? 저분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나? 자기 점검을 할 능력이 안 돼요. 이 여자아이한테는. 저 사람은 뭘로 내가 믿을 수 있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착한 얼굴 하면서 선한 말투를 가지고 부드럽게 다가오면 그냥 마음을 내어주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계속 공부한다고 해요. 계속 말씀 찾아 들어요. 열심을 인정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열심이 있으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왜냐? 장님이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계줄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냥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 알레데이아. 그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 본 적이 없어요. 진리를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 내가 맞는지 틀린지 분별할 줄도 없어요. 뭘 가지고 분별할 거냔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경건의 모양이 있으니까.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경건의 능력도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도 제대로 모르는 거고 경건의 능력도 뭔지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한 절 더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우선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상황을
마태복음이 그리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마태복음에서 기록하는 장면이 뭐냐? 51절 바로 이어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성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성취하시자마자 제일 첫 번째 사건으로 성경이 그리고 있는 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휘장은 뭐냐면 바로 그 성소 안에,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던 거룩의 거룩이죠. 여기가 말 그대로 홀리 오브 홀리,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하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찢겼다는 얘기는 이제 이 공간이 어떻게 된다? 네, 열린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목사 보고 가서 구경하고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이러지 말라고요. 그러면 목사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다고요. 왜? 여러분 어리석기 때문에. 제가 갔다 와서 뭔 소리란들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여자아이처럼.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라고요. 근데 문제는 항상 요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나 같은 목사들이 서 있단 말이에요. 성경 함부로 읽지 말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은 뭔가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 읽고 적용하고 푸는 거예요. 때로는 틀리기도 하죠. 그러나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가지고 풀어보라고요. 진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지 안 있는지 확인도 좀 해보고 그럴 의도조차를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그냥 나 혼자 갔다 와서 내가 그냥 전해주는 거. 그냥 여러분이 1년 가야 성경 본문 가지고 고민도 안 해. 그러니 내가 가지고서 이거 읽고서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풀어내든 여러분이 뭔지를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헬라어도 보여주고 히브리어도 보여줘야 목사님 이게 지금 번역이 헬라어로는 그게 아닌데요. 이래야 좀 뜨끔하든지. 그런 작업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나만 갔다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놨죠 지금.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목사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으로 만들어 그런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나 하면 문제. 이 자체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건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 이건 구약의 한계라고 그랬죠. 구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경건의 모양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 공간을 이제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밖에는 이 안에 제사장이 들어갔다 오므로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경건의 모양의 극치죠. 지구상에서 제일 경건한 곳이 여기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의 극대값인데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요? 못 해줘요? 못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구조 자체가 그렇다고요. 갈 수 있는 건 우리가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까지는 인도하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리까지는 가지만 그래서 그 회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바라보기까지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능력을 예수께서 뭘로? 복음으로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모르면 경건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럼 복음을 가르쳤다는 게 뭐고 복음을 안다는 게 뭐냐? 복음을 토대로 교회가 서 있다는 게 뭐냐? 여기 누가 지키고 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애쓰는 노력이 있냐고요. 아니 나도 편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앉혀놓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 그냥 끄떡끄떡만 하게 만들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냥 와 목사님 그냥 공부 많이 하셔서 설교가 좀 남다르시네요.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나도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죠. 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여자 수준을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천년만년 여러분 옆에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서 있으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성취가 안 된 거라고요.
그런 싫든 좋든 제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서라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끌고 가서라도 가르치려고 해야지. 그래야 목사인 거지. 라고 저는 복음을 해석한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고, 이 복음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뭔지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론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인정. 뭐 제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인정했다고요.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이 중에서 관심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미리 저에게 답을 주셨다고요. 어차피 관심 없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너는 그냥 너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자들이 나의 자녀야. 너가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그걸 그냥 목격할 뿐이야. 아, 그렇구나. 오늘도 이 말씀에 반응을 하구나, 반응을 안 하는구나. 여전히 무덤 가운데 있으면서도 무덤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도 결국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걸 또 예수님이 오셔서 확증해 보이셨고. 그러니 제가 무슨 재간으로, 예수님도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도 안 됐던 걸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돌려놓고 이걸 깨닫게 하겠습니다. 나 이게 확인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아무리 제가 로마서부터 서신서를 다 읽어봐도 사도들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 안 했다고요. 그 사랑을 외치던 요한 사도조차도, 요한 1, 2, 3서 사랑 타령 많은 것 같은 요한 사도조차도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들에게 단호했단 말이에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이제 시작되어지고 여러분 이어질 텐데,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복음은 말 그대로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된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만한 여러분의 삶의 무게감을 가지고 이 복음에 여러분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끙끙거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에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 문제점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목줄을 끊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 아닙니까? 목줄을 끊는 순간, 벗어나는 순간 벌어질 일들이 생각처럼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애굽을 떠나는 순간 간단치 않아요. 그동안 먹었던 부추, 파, 마늘 못 먹는단 말이에요. 나가면 광야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저할 수 있고 머뭇거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태도가 그 정도의 애통함에 끙끙거림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그나마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지. 그냥 그리고는 끝끝내 그 애통함에서부터 이제 벗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끙끙거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하나 문제들을 놓고 씨름하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관계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나쁜 습관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겠죠. 이제 그 문제들을 하나씩 끊어 나가야 된다. 왜? 복음 때문에. 그동안에 그냥 평범하게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됐는데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성경 공부도 해야겠네. 내가 직접 이것도 하고 히브리어 알파벳도 좀 외우고 해야겠네. 그런 자체가 이제 고단한 것 아닙니까? 예? 안 하던 거 해야 되니. 그러나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내가 도전하고 해나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자마자 단박에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러한 마음의 태도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라는 그 자기 위안 속에 머물러 있다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리면 안 된다고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의 여정의 출발이 되니까. 성경은 그렇게 관념적인 책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좋은 말 몇 마디로 선지자들 불러놓고 이 말씀 전해라 이러면 됐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오셔서 역사의 사건을 이루어내셔야만 이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애굽을 나온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건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지만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출발해야 되고 가다 멈춰서는 하겠어도 머뭇거리나 해서도 또 힘을 내서 또 걸어가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서 결국 그 빛으로 나가지 않고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도전조차 안 받고 있다? 그거는 불의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빨리 털고 일어나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